함께 기도하시고 사랑의 기술 개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당신의 보호하심과 편안함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축복과 희망과 기대 속에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 시간과 영혼 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당신 안에서 성장하고 강해지고 당신의 사랑을 배우며 자유자재로 당신의 사랑을 드리며 받으며 정상적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참으로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때에 당신이 소리 지르며 이 땅에서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그 길을 제시하신 이 소식을, 이 삶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제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이 길로 들어오고 더 이상 그토록 불필요한 고통과 혼돈에서 희생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특권과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의 사랑을 드리우며 저희들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할 만한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 공간에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과 이 하루 전체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계속되는 전인 건강, 전체 건강이라도 할 수 있겠고 홀리스틱 미니스트리입니다. 그죠? 그 일부로 어제 영적 건강, 그것은 성령님 충만에 의해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성령님 충만 받는 사람,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전적으로 통치하실 때의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즉 사람의 구성 요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그것은 어떻게 계속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먼저 31쪽을 보실까요? 전인사역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우리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데는 토탈 미니스트리 혹은 홀을 W 없이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같은 의미인데 종합하다, 총체적이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번역을 그냥 전인으로 쓰는데 그리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만 생각하는데 한 사람, 우리는 그것 이성으로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가정, 또 그거보다 더 커진 공동체, 사회, 큰 사회로는 지구촌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어제
우리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할 때 처음에 그 번역이 아마 완전 사역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했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단어로 현재를 쓰든지 간에 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된 것. 그리고 우리가 토이가 있었습니다만은 회복된 정도가 아니고 더욱 좋아진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 구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그런 삶을 실습하고 여기서 그런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겠죠.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 물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계속 영원토록 배워갈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인 전인 사역 혹은 전인 건강이라고도 했는데요. 우리 건강하면은 그냥 병이 없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건강도 우리 살로움으로 쓰거든요. 이 말은 주로 평화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범위가 훨씬 넓지요. 전체 사역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wholeness 무슨 뜻이냐? 내 외부에 상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겠죠. 두 번째로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것, 적극적인 것이겠죠. fullness. 그것이 살로움이거든요. 여호와 살로움. 그러면 오늘 사람에 대해서, 토탈 퍼슨에 대해서 잠깐만 볼까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폴 투니어, 이분은 독일의 정신과도 하셨고 신학자시죠. 세 요소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뿐 아니라 우리 이건 정설이죠.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물론 하셨는데요. 영혼, spirit. 그 영혼을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신과 신체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감사합니다. 슬퍼한다. 나의 슬플 때 우리 얼굴이 이그러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신체를 통해서 나왔죠. 표현이. 그 다음에 정신, 슬픔, 감정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슬플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혹은 외부의 환경에 문제가 너무 컸을 때 그것 내가 못하죠.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파워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때 영혼의 문제가 생길 때 전체로 영향을 받고 통과되게 되는데요. 한편 우리 영혼이 튼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전체 사역에서 했듯이 생기를 불어주셨는데 생기, 스피릿,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어제 했던 것.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들이나 이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죠. 한마디 있으라고 하니까 다 있어버렸는데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죠.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근원적으로 다르죠. 속성 자체가. 그렇게 보면 우리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건 많은 자료 이야기도 없이 그죠. 진화론은 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즉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절대 존엄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파괴하려는 것이거든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아파하고 짐승처럼 죽는 것이죠. 그게 휴머니즘. 그래서 휴머니즘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도달하죠. 뭐 천재라고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헉슬리, 니체 잘 알죠. 그들의 최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건강하다는 것은 wholeness라는 것은 integrity, 통합되어 있는데 그게 soundness of moral character, 도덕적으로도
사운드네스, 건전한 것인가,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이걸 건신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은요, 그것은 사운드, 아기를 금방 낳으면 나무랄 데 없이 완전한 아기죠. 그걸 우리는 사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sound, unimpaired condition, 상처가 조금도 있지 않는 컨디션, 즉 상황, 상태. wholeness와 completeness, 이 시가 없습니다. 그죠? 완전하고 complete, 완성되었는 거예요. 제 자리에 있을 것이 완전히 다 있는 상태, 건강합니다. 이거는. 근데 질병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 disease, 이 세 구성 요소가 이렇게 제자리에 완전히 있지 않고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인가. 그렇죠?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조금씩 분리되는데, 물론 이 그림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만은요, 그 원인을 볼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신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감기나 암이나 고혈압이나 다 순수하게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내가 신체적인 질환을 갖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들 하죠. 물론 이거 완전한 조사가 돼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된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본 적은 저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데, 그러나 자세한 관찰로 볼 때에 이렇게 추측하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죠. 사실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많이 안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관심을 갖는 이들도 아직은 적고요. 그다음 정신적인 질환,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84년에 미국의 NIH 조사에 보면은 그 나라의 19%가 정신 전문인들의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한 나라에서 19% 정도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굉장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은 19% 정도이지만은 실제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수는 훨씬 더 높겠지요. 우리가 미국에 이야기하려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나라인데 지금도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토록 국민들이 진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우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한 장군인들이 자유신학주의자들이죠. 성경을 잘못 풀이하기 시작한 신학자들에 의했다라는 것. 슬픈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저도 공중보건 하면서요, 공중보건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마음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학교에 제가 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 참 존경할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휴머니스트들이죠. 대부분.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나 우리가 주로 했던 것, 제가 가정건강하면서요, 10대들의 임신 문제, 그리고 사망률 높아지고 그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문제들, 그 다음 인구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많은 문제들, 부부가 분리되는 문제들, 그런 것 취급하면서요, 물론 마약을 포함해서 범죄를 포함해서 하죠. 우리 공중보건은 뭐 하는 학문인가 이거? 이건 뭐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행동을 잘못하는 거죠.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셔야 되는가? 마약을 왜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 왜 섹스를 저렇게 남용해가지고 이러한 아이들을 낳고 그 낳은 아이를 감당을 못해서 그 아이가 정신병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일생들을 이렇게 많이 바쳐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예 술 안 마시면 될 텐데, 마약 안 하면 될 텐데, 섹스를 남용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근데 그것은 하지 않고 뒷 해결
문제, 그건 너무 방대해서 손을 제대로 지금 뭐 최선을 다하지 못 대고 있는 형편인데, 이거 달 게 아니라 아예 없도록 하자.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건강교육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그 말 정말 맞다고 그러셔놓고는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다 있었다고. 건친선교, 롯이라든지. 그럼 그때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해결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찾고 저는 하루 찾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10수년 동안. 물론 공부 시작하고 10수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은 찾다가 주님께서 찾겨주셔서 정말 저는 행운하죠. 말할 수 없는 복된 사람인데 끝내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인 곳에 가보니까 그 프리섹스와 마약의 남용 등등이 결국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에르 바하입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자체 캐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해결을 쥐어주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는 표준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막 소용돌이 치면서 혼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많은 질환들 보면은 실제로는요, 순수한 정신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 또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고 있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과 정신과 신체의 질병의 80% 정도로는 다른 이유와 복합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님은 영적인 치료를 하시고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치료를 하고 의사는 신체적인 치료를 합니다. 나눠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현대는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왜? 많은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 우리 인간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또 재원도 한쪽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쩌다 따뜻하게 주무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직 감기가 남아있는지 몰라도 여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통합하지 않는 한 궁극적인 해결은 없는 거거든요. 누가 통합을 하느냐? 누가 통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먼저 안 사람들이. 3번 사람의 각 요소와 그가 속한 환경의 건강을 위한 키 요소만 우리 이 코스에서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은 영적 성장과 성령님 충만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정신 건강은 하나님의 사랑, 신체 건강은 7가지 기본 원칙을 여기서 취급하겠고 가정 건강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죠. 우리가 혼자 못 살기 때문에요. 그 제일 기본 단위가 우리 가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돌로레스 크란이라는 분이 조사한 12가지의 건강한 가정이 갖는 특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건강의 키는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이 상호 만족해야 되는 것. 한쪽에는 아주 만족하고 남편은 아주 만족하고 아내는 아주 불만스럽다든지 혹은 그 반대 부모는 아주 만족스럽고 아이는 아주 불만스럽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건강은 예수 문화 형성. 결국 예수 문화는 뭐냐? 사랑의 문화. 그것은 사랑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완성되어 있을 때만이 사랑이죠. 사랑하면은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사랑은 절단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사랑의 기술 개발. 정신건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첫째 총론 보겠습니다. 32쪽이죠.
창조와 구속은 사랑의 역사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께서 만드신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좋으신 기만한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으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 아름다운 보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만드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선택,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또다시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자신이 죽는 일로서 다시 완성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놓으셨죠. 왜 그렇게 죽으셨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사랑의 정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의 그 종류, 그리스 말로 4가지가 있다고 하죠. C.S. 루이스께서 이것을 정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 네, 에로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남녀 간에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이성적인 사랑의 본질을 보면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데 결국 서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이죠. 가장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뭡니까? 예. 필레오? 그건 무엇입니까? 저는요, 헬라를 몰라요, 지금. 좀 공부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에, 필레오가 명사입니까? 헬라 하신 분들. 어느 것이 명사예요? 명사예요, 필러스. 어허, 그래요. 요즘 명사 사용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필러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이라고 할 때는 에로스만큼 서로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닌 것인 것. 사랑, 그냥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 어디에 근거해서? 자연성에 근거해서. 사람이 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자연성 이상밖에 없죠. 하나님의 힘에 의하지 않고는. 그 대표적인 예를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도 자기는 아가페오 하는 것이 아니고 필레오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톨게. 그것은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혈연 간의, 친인척 간의 사랑인 것. 부모 간의 사랑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가페예요. 그럼 아가페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속성 때문에 사랑한다. 즉 사랑하는 사람 속에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나갈 것이 없는 것인가. 너가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가 계산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그것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은 그 뿌리가 자체가 그것밖에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포도나무라도 무화과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내가 사랑을 받으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 하나님 속에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사랑도 어느 정도 아가페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뜨는 것이 나의 최대의 소원일 경우가 많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요. 사랑받는 자의 자격 유무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우리 그런 사랑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나의 자연성을 개발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 나라 식으로 살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가만히 아름답게 있는 것이냐? 아니고 굉장한 액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활동해서 파괴하듯이 사랑이 그렇게 활동해서 세워주는 것, 생산하게 하는 것,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운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것인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우리한테 오셔서 죽으신 것을 보면서 아, 사랑은 이런 것이로구나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랑을 배웠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법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나도 목숨을 버리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의 활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활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최대의 활동을 다 한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소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활동이 따라가게 되겠죠. 네 번째,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피어나게 한다. 사랑의 부족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병자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하겠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만 하는 것. 숨을 쉬어야만 하는 것. 먹지 않으면 얼마 가면 죽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마찬가지로 정신의 건강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병이 들든지 반드시. 그래서 사회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혹은 정신병을 앓는 분들 물론 잘못되어서 충분한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잘못 돌았든지 그런 경우로 있을 수 있지만은요, 많은 경우 그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 결핍증 때문에. 예가 좀 있는데 여기 자폐증, 오티즘이라고 하죠. 그것은 스스로를 폐쇄시킨다라는 뜻이죠. 사회로부터.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종류의 사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생깁니다. 얘기했던 일, 안 했던 일,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뭐냐?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건강을 유동성 있게 유지해 나가거든요. 너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폐쇄성의 사람은요, 자폐증은 이 유동성이 참 적어요.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잘못했어? 왜 이랬어? 너는 희망이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했기 때문에 관계를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 다음 자긍심이 아주 낮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 아픔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 아픔을 주는 외계 세계와 분리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막을 점점 두껍게 하는 것인가? 폐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작은 세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이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절대 못 들어가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죠. 피해, 망상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속하죠. 왜냐면 계속적으로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에게 피해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예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니까요. 우리
말에 이제 꽃님이라고 예를 들어놨는데요. 사랑이 집 바로 옆집에 아이인데 그때가 3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 왔을 때. 근데 아이 얼굴을 보니까 자폐증이 약간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얼굴이 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하나는 크고 작아요. 근데 제가 안아보니까 따뜻하게 와서 안겨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직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셋째 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낳고 난 다음에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언니가 한 열흘이나 지나가지고 꽃님이 하자고 해서 꽃님이가 됐어요. 그것이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몰라요.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나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제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꽃님하고 안으면 이웃에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이 뭐 때문에 안아주느냐 그거 안아주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우리 이모님 계실 때인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저 언니 따라와서 숙제하고 등등 하다가 한 3주쯤 지났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여기가 사랑의 아파트 같다 그지? 요 아기가 말하는 거. 얘가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아마 그 말을 어디 텔레비 같은 데서 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사랑의 집이라고 이름 짓게 된 것이 이 아이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랑의 아파트 아니잖아. 집이잖아. 뭐 이러고 저러다가 사랑의 집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피어나고 종종 자주 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표현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결단은 사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조금씩 사랑하려고 한 것이 한 방울 뛰어간 것밖에 없는데 아이가 벌써 소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장난도 깨치고요. 깔깔 웃을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물론 좀 고쳤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수의 시민성 질환 정신적인 질환은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 있죠. 예를 들면 두드러기가 많이 난다, 뭐 장염 같은 거, 일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 것. 많은 정신질환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뉴욕의 아저씨 저 사례는 뭐냐면은 우리가 뉴욕에서 제일 먼저 제자 양육을 했을 때 함께 하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간호사였어요. 근데 일을 마약 클리닉에 사셨거든요. 마약 중독자들이 오면은 조금 덜 심한 마약으로 대치시켜가지고 마약 치료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정말 밑바닥의 사람들이 오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저씨가 몇 년 동안 계속 오고 있었는데 뉴욕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봅니다만 사람이 덩어리가 돼버린 사람들,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물론 그 사조가 영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온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소대변을 그대로 하거든요. 목욕을 못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말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들어오면 냄새 너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피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 마음에 내가 저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죠. 이 사모님이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니까 커피하고 도넛을 사서 사모님 식사인데 2인분을 사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자 하니까 이분이 먹는데 그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아니 그렇게 하려면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을 갖고 해야지 저래가지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근데 한 2달쯤 갔습니다. 사모님 혼자 오늘 뭐 하실 겁니까? 어디서 주무셨어요? 이야기하면 물론 대답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랬는데 좀 지난 후에 아저씨 목욕을 좀 하고 오시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 물론 집이 없으니까 목욕을 어디 사겠습니까? 미국에는 공중 목욕탕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목욕을 하고 헌옷이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왔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란 것인 거. 몇 년 동안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람으로서 내가 원래 사람인데 이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이 여성밖에 없는 것 지금.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연결된 사람이 오직 이 한 여성 사모님. 나는 이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야. 그래서 이분과 나와 지금 본딩이 이루어져 있고요. 정신적인 사랑과 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죠. 두 번째 단계가. 관계가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다 하기를 지금 각오하고 있는데 목욕하러 가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절대로 결단하면 불가능도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목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했더니 뉴욕 북부 지역으로 가면은요. 뉴욕시 물론 불타버린 집들이 참 많지요. 근데 이분도 물론 그런 데 있는데 사람들 많이 얼어 죽는답니다. 거기 마침 아직도 그 아파트 한 동이 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문을 열면서 와서 목욕 좀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년 만인지 모르지만은 하고 나니까 그 옷을 주더래요. 그 다음 이분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정말 사랑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허리에다가 이 사람을 묶어서 여기서 끄집어내 보니까 이분은 세상에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가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닌 것인 거예요. 조금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만큼 허락했습니다. 그냥 이만큼 허락했습니다. 이만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나의 허리에다 묶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벽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하는 것인 거예요. 얇아지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경험과 함께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기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년 걸렸다면은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회복하는데도 10년 걸린다라고 보죠. 그리고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물론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 절대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을 바라야 되는데 그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 이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전해져야만 시작이 되죠.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항상 물론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이다.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가 제자 사무라에서 했듯이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 대한 이 네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랑의 추상명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실 때 먼저 관계를 확인하셨죠.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필레오 한다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주님께서 필레오 하느냐 물으셨다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아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자기도 아가페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모른다. 하나님 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것으로 삶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 광경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형편없는 비자들, 즉 종들 앞에서 아마 그분 절대로 모른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베드로에게 심하게 남아 있었던지 주님께서 그 상처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환경을 재현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새벽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그 두 상황이 겹쳐져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필레오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것밖에 못할 줄 자타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능력을 주셔서 아가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의 양을 먹이라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교육자가 되곤 하실 텐데요. 주님의 양을 내게 부탁하신 것이지 내 양을 내게 부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큰 목자가 되는 게 아니죠. 큰 언니, 큰 오빠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주 예수님의 일인데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내 자신과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우리 여기 사역자들 오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주님, 이분을 당신이 부르십니까? 아닌가 그걸. 부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분이에게 당신을 많이 계시해 주셨을 테니까 이분이 당신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전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기 같이 사역했으면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가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어찌 될지 모르겠는 주여이가 한마디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보면 함께 사역하면 참 좋은 분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잘 아는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좀 알아봐 달라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마 표현을 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사랑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과 함께 가장 경시된 부분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치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그의 비전과 그의 꿈과 그의 파워와 그의 사사건건이 지혜 주심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아닌데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연구도 안 됐고요. 그의 힘을 의지하지도 제대로 안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은 신기하셔요. 1901년에 테네시의 어떤 작은 성경학교에서 영적 요새 같은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겠죠. 일어나기 시작했더만요. 위대한 큰 신학대학에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지금 2000년대까지 제3세계의 80%가 성령님 무브먼트 중심의 교회가 될 걸로 하죠. 카리스마틱 처치가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학문적으로 조금 낮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카리스마틱인가 뭐냐. 그래서 단순하게 사랑하려면 네 사랑합니다. 감사를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거죠. 단순하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령님과 그 다음 이 역사 전체가 사랑의 역사인데 이 두 가지를 별로 안 가르쳐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 사랑의 정의도 제대로 모르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사랑은 가히 불모 상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개발하지 않으므로 휴머니스트들이 개발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사랑의 기술을 극단적으로 도입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서구와 북미의 경우이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안 받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로 주로 가나요? 임상치료자들에게 정신과 의사 뭐 등등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임상치료나 정신과를 휩쓸고 있는 이념이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사상과 함께 휴머니즘의 사상들이겠죠. 프로이드뿐만 아니라 그 부류의 모든 사람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구성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입니까? 또 예. 이 휴머니스트들은, 인문주의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갔지만 결국 치료를 이것 중심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치료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1은 아무리 치료해도 그대로 상황이 유지되고요. 또 다른 3분의 1은 악화되고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연치유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유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데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물론 도움 받는 것도 많겠죠. 특별히 기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 저희들 쓰는 것도요. 이분들이 개발해 놓은 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개발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은 것들은 있으니까요. 내용 본질상은 아니지만은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러나 조금 더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이념까지 들어가는데 테크닉은 같지만은 이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점점 들어갈수록. 근데 이분들이 이념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휴머니스트들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 보면은 미국의 경우
정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즉 대학원 간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육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교육의 이념이 점점 휴머니스트, 즉 사람이 주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잘 발전시키면 사람 속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겠다고 믿는 것이 휴머니즘 아닙니까? 그것이 또 더 나가서 진화론하고 합해져 가지고 결국 사람은 동물로 끌고 가는 것인데요. 근데 사람이 정말 그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나오느냐? 제가 교육철학 배울 때 미국 교육철학 그때만 해도 10몇 년 전이니까요. 15년 전이군요. 미국에서 혼돈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교육 받다가요. 그때 다시 정립이 됐지만은요. 시간이 또 걸린 것이죠. 뭐냐면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휴머니즘, 그 마음을 너무 억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독교 그 억류하는 요소를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지 가르치지 말라. 대학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하지 말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후서에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질투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것이 그냥 막 지금 쏟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럽이 저렇게 고통하는 것이. 문제는 이것을 우리 한국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결과밖에 뭐 더 나오겠습니까? 지금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대들의 범죄 양상을 보면 물론 그것만 아니겠지만 큰 영향을 그것이 미치고 있죠. 하늘나라의 헌법은 사랑이다. 모든 시민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거나 처벌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추방당하거나 처벌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의 유무가 없고 준법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배워야 되고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불확실한 시대요. 절망의 시대라. 뭐 온갖 말 다 씁니다. Age of Despair. 막 예수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뜻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과 질병의 최대의 원인이다. 사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데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 사랑받지 않고는 못 견디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세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유사한 것, 사이비 사랑이라도 있으면 좋은가 싶어서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단들이 갖는 공통적인 것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다.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뉴에이지 무브먼트 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렇게 딸려가지고 통일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유지됐습니까? 하루에 10몇 시간씩 꼬팔로 다니고 그렇게 중노동해도 돌아오면 사랑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사랑은 여기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용하기 시작하죠. 사탄이.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분들 love라는 말 이제는 잘 못 써요. 왜냐하면 love하고 섹스하고 같은 단어로 쓸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원래 의미로 안 사용했고 안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말 그래도 쓸 수 있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는데 어떤 데 보면 love making 그것은 섹스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도 보면 여기 대중 잡지들 볼 때 사랑할래요. 오늘 밤에 사랑할래요. 어떻게 오늘 밤에는 사랑합니까? 사랑이 뭔데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섹스와 같아지는 말이거든요. 그 말들이 점점 범람해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사탄 문화에 들어가고 용인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섹스로 사탄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을 너무 겁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왜 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탄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침을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바로 계시는 것,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우리 볼 때도 꼭 그런 방법으로 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사탄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성의 순결을 지켜야 될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성서적인 사랑의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사랑 결핍의 죽음의 문화를 사랑의 문화로 소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문화가 없는 것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철학들이랑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해올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냥 그 얘기를 가셨습니다. 계속 병자를 낫게 해주고 계속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하셨지.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SNF파들하고 토닥토닥 논쟁을 벌이고 평생 싸우고 있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뭐 뉴에이지부터 불교하고 토닥토닥 노상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시간과 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해버리면 사탄은 이긴 거야. 놔둬버리고 우리의 문화, 이것이 주류의 문화가 되고 크게 나가는 예수님식으로 먹고 예수님식으로 자고 예수님식으로 일하고 예수님식으로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런 것은 쫓겨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다고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왜 서구가 먼저 발달합니다? 예수 문화가 빨리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성되었고. 대처 수상이 전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했는 일, 영국에 있어서 조금 중산층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자기들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거 어디로 돌렸습니까? 그들의 사상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고 서로 나눠 갖도록 했죠. 우리나라 뭡니까? 우리나라 예수 문화가 형성이 지극히 낮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들 금방 보는 대로 중산층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층이. 즉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향락과 사치와 과소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돌리려고 했습니까? 그거 뺏게 할 수 없어요. 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보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별로 말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는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몽고족들이 한민족을, 중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무기로, 정치로. 그러나 결국 청나라 민족이 다 한나라 사람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거기는 풍요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식으로 먹고 옷 입고 명절 다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 예수님의 문화가 못 퍼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는 지금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비디오 보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호텔 하나 있잖아요. 이 읍내의 조그마한 곳에 관광 호텔. 목욕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이에요. 저런 문화가 깊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동기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했어죠. 5만 원 월급 받으면 여자를 거기다 넣고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길 바란다 하고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 때문에 급격히 형성되어 가는데 우리는 동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니까 어느 것이 더 가벼우냐? 지금 보기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가벼우니까 돈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더 빨리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안 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데 놀 데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살짝 그런 데 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게 동화시키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 문화를 바꾸는 대신에. 이념, 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를 창출한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적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하고, 그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3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사랑의 기술 개발 대원칙, 우리가 조금 전에 총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조금만 받으면 조금 사랑할 수 있고, 무한히 받으면 무한히 사랑할 수 있다. 왜? 주려고 하니까 있어야지 줄 수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사랑이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려고 억지로 막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또 기독교는 전부가 사랑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 좀 앞에 서서 있는 분들이죠. 실무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지금쯤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질문해보면요,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주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다 좋은 말씀들 많은데요. 단편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정의가 되려면 그것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포하는 것이라 될 텐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사회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론적 정의, theoretical definition. 그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바라는 태도의 결단, 의지적인 결단.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인 것.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너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싫다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즉 질투난다 싶거든. 라이벌 의식이 생기거든. 그럼 그가 어느 정도 잘 되기를 바라면 될까요?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촌이 눈 사면 배 아프다. 오랜 우리의 삶을 요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싫어지는 것. 즉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 주위에 적은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면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그것도 비교적 좋은, 간접적으로 맞는 대답입니다, 사실은. 한없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만큼 내가 내 자신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 되겠죠. 두 번째, 사랑에는 활동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의 활동은 무엇이냐? 실천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결단이 됐을 때 이 과정을 못 가서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포기합니다. 주님, 나는 그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당신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서 그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마음을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신은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 최선 이상 할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은 쓰러지죠. 정신병자가 되든지. 할 수 없는 걸 하려면 아이들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지금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생일 때는 돈을 얼마를 보내야 된다. 5만 원을 보내야 된다. 5만 원 도저히 준비를 못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혹은 또 친구가 결혼식 하면 1만 원을 해야 된다. 못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할 테니까, 그도 그렇게 기대할 테니까. 그래서 어디 빌리든지 하면서 속이 상해요. 나중에 또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것.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의 실천에 있어서는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죠. 왜? 내 최선 이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깊은 곳에 가면은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드리고 싶은데 없을 때. 우리 어제 성령님 충만했죠.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더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싶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 생일에 또 이 친구 결혼에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데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죠. 5만 원, 만 원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냥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 전화를 하는 것.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식에 가가지고 일을 봐주는 것. 어떤 때는 그것까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혹은 그분들이 나한테 섭섭해하면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자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아직도 거기에서 자유를 받지 못하면요. 계속적으로 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도 온갖 거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주님의 지혜도 아닌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좋은 예로 부자들 헌금 많이 했을 때 하고 가난한 맷돈 2개를 과부가 했을 때 주님은 당연히 사람들은 많이 낸 분 양을 보았죠.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과부가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참 다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날마다의 생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말은 보통 5만 원 어머니 생신 때 드리기로 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20만 원을 보냈다. 그럼 뭐가 옵니까 반대로? 교만스러워지죠. 결국 죄를 짓는 거죠. 왜? 아버지 마음 아니니까. 사랑의 동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결국 근원적으로는 이기주의자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수준, 즉 영적 성장 수준대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의 영적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 나이가 몇 살쯤 되는가? 내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또 동생에게 할 때 자기 나이 수준대로밖에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근데 어른들은 보니까 더 하지 않아요? 그럼 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나도 성장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희망과 함께 나도 자라가는 것인가 반드시. 이 말씀이 분명하시죠?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클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해야 된다고 해서 완전하려고 너무 노력하다가 보니까 뭐 완전은 물론 안 해지고요. 남은 것은 죄책감, 사탄이 그걸 역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낙심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근데 어떤 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포도나무에 영양분이나 물이 가지로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계속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constantly 공급받는 것, 그 다음 continually 공급받는 것 있죠. constantly는 무엇이냐? 뇌물이 줄줄 흘러가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continually는 우리가 밥 먹는 거,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 것. 여기에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 또 계속적인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은 constantly거든요. 그렇다면 1초 전에 나는 이미 다른 납니다. 왜냐하면 시내가에 보면 1초 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물은 벌써 흘러가 버리고 새물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컨스탄틀리 자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 1분 전의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끝이 난 것이고 나는 벌써 새로운 사람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꿈이고 새 기대입니다. 새로운 노력이고요. 첫째, 동기를 점검하라. 내가 이렇게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즉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PhD 학위가 몇 개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학문이 있는 분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그것만이 그의 존경 덜한 것에 척도가 되게 되는데도요. 세상이 좀 가치관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어 한 서너 개만 해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천사의 말, 온 외국어를 다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동기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시끄럽다.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는 시끄럽잖아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2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저 참으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닐진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나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대하게 봐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인 것. 동기가 벌써 하나님의 동기 아니기 때문에. 3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의 실천의 극치입니다. 모든 사회복지를 다 포함한 다 죽고 몸까지 내어주었지만은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너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한 것이죠. 즉 우리 속으로 말하면 장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장사를 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체면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든 제도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동기와 관계없이, 나의 동기가 아버지의 동기인지 세상의 동기인지 가냐. 우리는 그렇게 헛수고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안 살고 누구 앞에서 산단 말이겠습니까? 어떤 분 말씀처럼 한 하나님 앞에 살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요. 한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종이라. 는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은혜의 주님, 그렇게 정의로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안 살고 그러면 사람은 수시로 변하죠. 잔인할 수도 있죠. 불공평할 수도 있죠. 째째할 수도 있죠. 왜 내가 그 앞에 산단 말이겠습니까? 바보죠. 이거 너무 바보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개인화하지 말라. 이것은요, 어떤 분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합니다.
어머, 저 사람이 나에게 어찌 차마 그럴 수가 있을까? 저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혹은 내가 형편이 없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퍼스널라이즈 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나한테 말을 잘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분한테도 말을 무조건 잘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도 다른 분에게 같은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의 인격 이상으로는 못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기를 안고 있는데 2살짜리가 오줌을 싹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얼른 애기 하고 아이를 닦아주고 다음엔 저기 서라고 내 옷 갈아입으면 끝입니다. 아이 다음에 안 하도록 가르쳐 주죠 물론. 그런데 아니고 얘야 너가 나를 이렇게 상처 줄 수가 있느냐.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나는 이제 다시 가까이 올 수 없구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그의 나이가 여기 어디에 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충고할 때 우리 충고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충고의 결과는 항상 그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 속상하기 때문에 화풀이 할 때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충고하기 전에는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나의 동기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주님 저분을 위해서 당신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섹스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주님의 돈을 잘못 관리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 이만큼 하면 충고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 월체 충고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들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저 지저분한 걸 지금 해결해야 되고 당신의 돈 관리 저렇게 하는 거 절대로 해결해야 되네. 다른 유다가 뭐 어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돈에서 우리는 청결해. 돈과는 완전히 끝이 나야 되는 거야.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어 하면요. 그런데 저를 당신은 튼튼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고 죄 없기를 원하시는데 당신께서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 다음에 제 아니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라면 내가 순종을 해야죠 뭐. 나 책임은 주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제가 관계 안 되고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사랑은 기쁨의 완성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뭡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complete 완성되는 것인가. 우리는요 전 그때 그러면서 너무 기쁨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요새 세상에요 기쁨은커녕 평화라도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평화가 없어가지고요 마약, 헤로인 같은 거 하면 죽죠. 그건 뭐 사망률이 98% 이상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조그마한 평화 하나 가져보려고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런 평화가 아니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 평화는 좀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기쁨은 적극적인 창조가 나오는 것인데 조금 조각이 아니고 완전한 것,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하나만 갖추면 사랑만 하면 다른 말은 사랑하지 않고는 기쁨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딴 데 찾아보려고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잘 속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의 수준, 즉 영적 성장 수준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죠. 이번에는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는 나와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렇습니까? 세계관, 하나님과 땅과 지구와 인간과 가치관 전체에서 다릅니다. 습관이 다르고요. 영적 성장 수준이 물론 다르죠. 나이가 각각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그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제 저녁에 했지만 만들기 위해서도 지역 진단부터 먼저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진단이죠. 그렇다면 이분을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상당한 것을 투자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기도, 시간. 그러면 옳게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1차로 알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알기 위해서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수가 있죠. 그 안 후에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가치관은 어떻고,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나도 모르겠고, 뭐 어떤 건 나보다 훨씬 좋고, 어떤 건 나보다 못하고,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나가지고 너의 수준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어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 수준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랑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올라오라는 아닙니다.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꼬마 큰 어른은 10살짜리는 2살짜리의 세계가 어떤지 대충 하지만 2살짜리는 10살짜리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때문에 10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말 때 빠빠 오늘아 이렇게 하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국어책을 읽으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5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나의 일은 끝난다.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자, 나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가 더 성장하는 것.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다면 내 목표는 끝이 난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돈을 검소하게 절약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목표 끝났죠.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에게도 귀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너 나에게 뭐 좀 주지 않니? 너 나를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선물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보고 싶지도 않다. 그것은 나의 목표가 벌써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는 좀 더 성장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성장 못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또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에게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기대하지 않은 것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가 고쳤기 때문에 기쁘고 기대하지 않은 감사가 또 왔으니까 기쁘고 그래서 기쁨이 더블로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로스죠. 했던 만큼 달라. 우리는 지금 아가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도 나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신 적이 아무데도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라. 결국 또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시고 그렇게 원하시면 나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이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 끊임없는 감사와 사랑의 계속밖에 아니거든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내 마음이요. 그런 은혜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 결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의 대상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그는 나에게 이용의 대상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닌 것인 것. 그런데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죠? 맞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까지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전신 나의 세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사랑할 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하의 것을 이토록 귀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말씀에 다시 의하면은 38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자, 두 번째 그럼 사랑해야 될 대상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자, 그 말씀을요, 국어 공부 좀 해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순서가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니까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은 내 이웃도 이만큼 사랑하라. 이 말입니까? 내가 나를 요만큼 사랑하면 내 이웃도 요만큼 사랑하라. 이 말이죠. 내가 나를 이만큼 존경하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있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도 이만큼 존경하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그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인가. 그러나 나에 대해서 너 형편없구나.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아이고 무가치해 한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도 너 왜 세상에 나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랑할 사람이 나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셨죠. 어떻게? 있는 이대로. 내가 또 아름답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만들으신 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흙인 거 잘 아신다고 그러셨죠. 진흙이 그런 짓 하는 거 당연한 것인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키우려고 하지 않느냐.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기에서 그러나 이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해 갈 것인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인격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이웃이 이제 많습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 이웃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우리 주로 원수를 사랑하란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수 사랑하려고 얼마나 쓰다가 정말로 못했어요. 저는 위궤양도 막 앓고 말입니다. 나중에 수술도 하곤 했지만 물론 그것이 한 가지면 아니지만 복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나의 영적 수준대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면은 나도 여기에 두 번째로 사랑할 만한 사람, 여기는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나 다음으로 사랑하기 쉬운 사람. 예, 좋습니다. 그건 행복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여기 들어가고 형제 들어가는. 어떤 이들은 보면 부모님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 사랑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어떤 순 모임에서 했는데 그 자매님 그러셨대요. 자기 남편은 원수 밖에 있대요. 너무나 외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의 영적 수준에서 볼 때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주님의 인격만큼 주님의 인격 완전히 그만큼 되기 전에 벌써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만 성장하면 사실은 이 정도만 되어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예수님 스데반 다 무엇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가 너무나 불쌍한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요. 나는 아직 욕이 있는데 원수 사랑하려니까 2살짜리 보고 빨리 차를 운전을 잘 하니까 왜 운전도 못해? 너도 사람인데. 물론 안 되죠. 운전하긴 하겠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 요만큼 사랑하다 그 다음에 이분 사랑하고 여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성장의 과정에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가. 그걸 성장 동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경우에도 10대들이 빨리 클 때 보면 뭐 여기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말해요. 너무 빨리 자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인가. 감당해야죠. 그러니 안 아플란다 안 자랄란다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는 여기에서 당신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을 꼭 가질 거예요. 내 마음을 책임지시고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지를 벌써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고 말고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당신 책임지십시오. 그럼 하고 말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것이 아픈 것인 것 때로는 과거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 개념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 8개이지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함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저도 이 방법을 배우고요.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것들 주님은 많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흙덩어리 나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준 것만 해도 영원히 감사한데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엄청난 주님은 앰비션을 야망을 갖고 계시죠. 우리 삶 개개인이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예스는 나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발달 과정입니다. 사랑은 일회적인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성장을 보았듯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산층 사람들인데 보통 여기 예의가 바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좋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저 늘 예의 바르고 너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알면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날 소개할 때 그렇게 했죠. 우리 성경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이야기.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감에 따라서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그거 참 형편없는 거 많이 있어요. 생활 습관, 양발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는다든지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그때부터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의 결단이 되어 있으면 난 너를 절대로 사랑할 거야. 이 과정을 넘어가는데요. 아까 봤죠. 너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데 너는 내가 너 보니까 답답하듯이 너도 나 보면 답답하고 이해 못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함께 성장하도록 사랑의 집의 생활 원칙에 4번째 있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네 번째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8절까지 있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구적인 관계, permanent relationship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기 엔카운팅, 실험하는 단계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나의 지금 사랑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기까지 가는 분이 나의 아내, 남편, 또 형제, 부모님들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나 꼭 그렇게 안 돼도 괜찮은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되는 후에는. 난 8번째로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특성과 기본 욕구를 이해하라. 우리가 다 자라가는데요. 이 과정을 겪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은 훨씬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모르고 갑자기 당면하면 놀라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네, 난 여기네.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세계죠. 근데 내가 여기 있을 때 마치 이런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나 당면할 텐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각각 특성이 아주 다르죠. 영아기는 아직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본딩되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내인지 부모님이 부모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본딩이 사랑과 신뢰의 본딩으로 안 돼 있으면 후에 계속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인가. 다른 분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기는 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조금씩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독립된 개체로구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뭐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고 이때는 안 배우면 못 살아나기 때문에 질문이 무척 많죠. 하늘을 왜 풀어요? 임마 하늘이 푸르니까 푸르지. 그럼 하늘이 빨가란 말이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배워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안 배우면 못 살죠. 그래서 엄마 숟가락은 어떻게 나는 젓가락 할 줄 안다 신난다. 참 잘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칭찬해 주면은 용기가 나가지고요. 또 다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은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거 6개월 과정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또 자세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은 물론 할 수가 없는데요. 학동기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멋지게 만드셨어요. 신체가 확 자랄 때는 정신적으로는 조금 덜 자라는 편이고, 그러나 신체가 좀 그대로 별로 안 자랄 때는 정신적으로 아주 많은 걸 자라게 하는데요. 이 학동기 기간에 아이들이 급격히 성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많이 급격한 성장은 이 영아기하고 사춘기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식도 배우고 놀이하는 거, 눈과 손과의 조작 뭐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인 거예요. 안 해보면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의 아이들 자꾸 좀 심한 말로 하면 갇혀버리다시피 하니까요. 이런 삶의 다양한 기회에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 제일 좋아하니? 어머니 아이한테 너 원래 제일 기쁜 거 뭐니? 하니까 비디오 볼 때요 그러더라고. 우리 순장님의 아들입니다. 뭐 비디오 봤냐 하니까 무슨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룡하고 뭐 동물 세계예요. 그렇게 주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집에도 그렇거늘 그냥 버려둔 집의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버려두었다는 말은 뭐 식생활 안 해줬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니, 사춘기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아이는 나는 아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른 같기도 하고, 어른 체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아이고 하니까, 이때는 아이가 부모님 속에 있다가 어른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넘겨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호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세계는 있다는 걸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봐야 되는 것. 하기 전에 잘 가르칩니다. 그래,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고, 선생님께는 어떻게 대하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캠핑은 너희들끼리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경험이 쌓아보면서 어떤 때 실패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도 독립된 어른이구나 하고 청년기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 청년기의 제일 큰 고민들은 뭐냐면은, 사랑과 결혼 문제와 직장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른들의 특성 아닙니까? 자기가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식으로 직장을 갖게 되고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기도를 잘 받아야 되고 장년기가 뭡니까?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로 말입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지구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는 나의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생산성이 거의 끝이 났죠. 그다음 이분들이 제일 큰 문제는 나의 사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지금 남은 생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조사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죽음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느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기본 욕구. 이것은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것이고요. 여기는 살다 보면 날마다 우발적인 사고 같은 것이 생기죠. 기대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높을 때 스트레스하고 엔자이티 차이, 불안과의 차이는 뭐냐면 스트레스는 외부적인 일,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 여러분들 첫날 여기 오셔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하는 것이 새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안은 뭐냐면 그 스트레스, 정상적인 스트레스인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적응하면 끝이 나는 것인데 아니고 병적으로 나가면 그것이 막 불안이 아주 심하게 돼서 밥도 못 먹고 아프고 열이 나고 이겠죠. 내가 어떻게 푸느냐,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 성경적으로 푸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버지의 집인 것인가, 어디 가든지 아버지가 나를 보살피고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다르게 행동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나 잃었을 때, 이사했을 때, 실직, 결혼, 입학, 출산 등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했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스트레스의 주체자는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해결하는 것이지 그 스트레스가 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리저리 얻어맞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그래도 하다가 떡 서서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함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의논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범위가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적을수록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것인가. 어른으로 되어가지 못하고 감정이 어리거나 하죠. 그 다음에는 버퍼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 대 얻어맞거든요. 이게 물론 샤크 아주 심하게 얻어맞는 것이지만 스트레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기는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나를 탁 밀으면 내가 탁 받쳤는데 여기는 쿠션이 좋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큰 쿠션이 있으면 한 대 얻어맞고 뜰뜰하다가 또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만일 이게 세멘트라 탄탄한 세멘트만 한 대 맞으면 정말 아픈 것입니다. 상처를 입죠. 그럼 이 버퍼링, 이 후원, 지원 시스템은 누구들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이요. 있을 수 있다. 그렇고 말고 뭐 어떻게 도울까 해서 얻어맞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버퍼링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에요.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더만요. 부모, 형제 이상으로. 부모, 형제가 그러면 가장 좋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한 것인 거예요. 누구의 조사들 보면 범죄자나 정신병 많이 잃는 경우에 이 후원 제도가 아주 약한 사람들. 학문이라는 게 사실 주님께서 살았었던 거 말씀하셨던 걸 증명해보는 경우가 무척 많죠. 근데 이 버퍼링 시스템 아주 가깝게 친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이상을 우리는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 가깝게 지내는 사람, 함께 살고 할 수 있는 사람 12명. 그 다음엔 70명 정도래요. 더욱 친하게 뭐 일하자면 함께 일하자 하는지.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이나 정신병 되는 것 보면 아주 친한 3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 정도 있다든지. 그 다음 12명이라 한 서너 명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사회 욕구의 변화. 이것은 아브라함 마슬로의 5가지 욕구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사람이 발달하려면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자기 자신을 최대로 실현할 경우라고 했죠. 자기 자신 실현해봐도 뭐 허감고 혼동, 공허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때는 휴머니즘이 한창이었을 때니까 이 말이었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아니고 하나님 액츄얼리제이션, 하나님 리얼라이제이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이 리얼라이저, 현실화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계로 첫째, 베이징 니드, 신체적인 욕구, 의식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정감, 적으로부터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등등. 제3세계에 갈수록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이럴 때는 사실 다른 범죄가 섹스 범죄, 행동, 적으로 인한 알코올 문제 등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는데 소속,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 사랑을 받아야 하면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 셀프 액셉턴스. 그 다음에 최대로 나에게 주는 것을 실현해낸다.
이것 없이도 해낼 수 있느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갈등을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연과학의 쪽에서 보면 범죄나 정신병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그분이 날 때부터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사회의 구조적인 죄 때문에 전쟁 고아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등등. 그럼 주님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저렇게 고생하고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고.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통계 보면 볼수록 제가 가정건강 공부할 때 보면 너무 많이 그래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보면 역시 문제 있는 가정이거든요. 자기 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등등. 그런데 이것인건요. 자연법 속에서 보면 정말 그런가.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하나님의 힘에 의하면은 그런 어려움까지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잘 되게 해서 더 순결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많이 믿도록,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분일수록 소개해드리는 게 시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 마슬로께서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이분이 말씀하면 자아실현을 했는 분들 중에 보니까 이 단계를 다 잘 거쳐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나 안 넣는 게 뭐냐면 그 100명의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술 개발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대화의 원칙들,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초스피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첫째,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 우리 많은 경우 안 듣고 싶어요. 나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상대방 말 끝내기 전에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미 다 아니까 당신 말 안 해도 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같은 말을 자꾸 또 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좀 옳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을 천천히 하라. 먼저 생각하라. 나 말을 급히 사용 말라.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항상 진실만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 과장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진실을 따르려고 하죠. 그런데 말이 과장되거나 하면은요, 또 그보다 더 접근하면은 그 말 들어서 한번 내가 풀이를 해야 됩니다. 저분은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는 이랬을 거야. 이중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침묵함으로 상대방을 불편케 말라. 말하는 것이 주저되는 이유를 말하라. 누가 질문하거나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침묵은 어떤 때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해서 안 된다고. 안 되죠. 어떤 때는 말이 좀 주저돼요. 뭘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 그것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팀들 보니까 참 우수한 팀들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대답 안 해주면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한번 무시할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서로 말 안 해주겠네. 왜 말했는데 대답 안 해? 뭐 이러다 이제 되는데요. 우리나라 볼 때 공동체 한 90,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가 통계 본 적 없지만은요, 그렇게들 관찰들 해서 말하더라고요. 한 90% 정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데, 하는 큰 이유가 근본적인 목표가 틀렸어 라기보다는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 부부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 없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왜? 사람 다 다르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나의 다른 의견을 말하면 끝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안 따라오면 어떡해? 그분이 따라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니까요. 그분이 보고 따라올 만큼 좋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면 나도 좀 잘못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더욱 좋은 것,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더욱 좋은 것인데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언제나 다른 거 말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습관이든 집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자기가 소모되니까 틀린 의견이 다르더라도 말할까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까. 그럼 말 안 해버립니다. 해도 되는데 싸움하면서 아니고 그냥 의견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여섯 번째,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레스폰스, 호응,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굴 불러도 와, 가, 응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영애야. 좀 와주겠어요? 그렇게 좀 하라는 거죠. 명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응하기 위해서. 이거 좀 주세요. 저거 가져가세요. 아니죠. 이거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결정을 해야 되지. 왜 내가 그렇게 하라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무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7번째,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은 것을 용서를 빌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잘못을 고백했을 때는 그 용서했음을 말하라. 그리고 용서한 그것은 잊어버려라. 다시 언급하지 말라. 왜 잘못했는 거 인정했으면 미안해라. 그럼 가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고 저렇고 당신도 그렇게 잘못했고 나도 이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것으로 내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가 잘못했는 건 어떻게? 그럼 그가 알아서 용서를 빌든지 할 것이죠. 그의 영적 수준대로. 영적 수준대로. 8번째, 잔소리하지 말라. 9번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대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유익되게 하라. 상대방이 말로 공격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거든 당신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하면 나도 1차적인 반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평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죠. 나도 그러면 어려더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가 2살짜리 될 수는 없으니까. 퇴행이니까요. 10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전부 내 이야기만 하는 거지. 내 관심만 갖고 있는 거야. 아니고 너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정말 그건 틀렸고 내 의견이 꼭 맞는데도 자꾸만 그쪽에 것을 주장할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의견 전체를 그만둬 버리고 들어보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사랑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빨리 넘어갔습니다만 어느 습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훈련이 조금 필요하고 지금은 여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르쳐 드릴 경우도 많은데요. 이걸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름다운 여성 성경자매 글씨 잘 읽죠?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음성이 좋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자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조금 내려서 아름다운 얼굴이 저기 보이죠? 그래요. 어떻게 지내니? 아니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놔두고 책을 읽읍시다.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여기 오십시오. 앉아서 서서히 읽으십시오. 어떻게 지내니?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는지 말하고 싶어서란다. 나는 어제 네가 네 친구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았단다. 난 온종일 기다렸어. 네가 나하고도 함께 산책하고자 하기를. 저녁 때는 너희 하루가 아름답게 끝나도록 석양과 부드러운 바람을 보냈단다. 그리고 너를 기다렸단다. 끝내 넌 오지 않았어. 그래,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의 친구이기 때문이야. 어젯밤에 내가 자는 것을 보았어. 너의 눈썹이랑 너무나 만지고 싶어서 달빛을 보냈단다. 너의 베개와 얼굴에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다. 난 너에게 주려고 아주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단다. 오늘 아침에 너는 좀 늦게 일어나서 서둘렀지. 내 눈물이 빗속에 섞였단다. 너는 슬퍼 보이고 외롭게 보였어. 너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저며왔어. 나의 친구야, 너는 나를 무시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단다.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해. 조용한 잔디에서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또 꽃잎의 색깔에서 내게 속삭인단다. 타나의 폭포에서 내게 부딪히고 새들의 노래를 내게 준단다.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공기를 내게 보내준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크단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되어 있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알고 있단다.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정말로 안단다. 그래서 너를 돕고 싶단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너를 돕기 원하신단다. 나의 아버지는 늘 그러신 분이야. 나를 부르기만 해. 묻기만 하고 말만 해봐. 이것은 너의 결정이란다. 내가 너를 선택했지.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때문에 너를 기다릴 수밖에 없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친구 예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삶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당신을 알매 따라 더욱 사랑하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끼리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에 저희들이 화신들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